대개 사람들을 보면은 무언가를 자랑하기를 싶어하는 이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니면 어떤 경험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능력 그리고 자신의 그 부유한 환경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이런 부여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등등 이렇게 사람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는 거 보면은 주로 무엇을 자랑하느냐? 교회를 자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은사, 축복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런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바울도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빌보서 3장 5절이나 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랑 아닌 자랑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그러면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사실 여기 이 말씀은 바울이 이 자신의 이 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했던 자랑, 자부심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자랑 아닌 이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누가 뭐래도 당대의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실력파였습니다. 그가 고백했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 그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 전혀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였어요. 외세의 침략을 하도 많이 받았고 이 시대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로마인이지만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잘 아는 디모데 같은 인물도 그런 인물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의 전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고수 밑에 제자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이 나타나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요거도 먹는 이 바울을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었던 그 같은 모습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한때
율법에 준수했을 때에 가말리엘이 수제자라 할 만큼 이 바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을 인정했던,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하게 배웠으니 이 바울보다 더 율법을 정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도 바울은 끝도 한도 없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특별히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 로마 시민들은요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서 그냥 외상으로 무엇을 다 사먹을 수 있었어요. 외상으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은 다음에 돈 줄게. 그러면 로마 시민은 무조건 통과해요. 먹을 것도 외상, 잠자는 것도 외상.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의 그 어떤 권위, 영광,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참 대단한 어떤 그런 혜택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또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어요. 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뭐 등등 그 당시에 그 우리로 말하면 지금 외국어를 개의 그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인물. 그러니까 온갖 좋은 뭐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자기 속에 이 같은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자신의 인간적인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가지고 있을 때 인간적인 스펙에 대해서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것을 해로 여긴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호상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세상에 그 자랑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배설물.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감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 로마적 혹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굴욕, 수치, 저주의 대명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끔찍스럽게, 무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를 반대하거나 반대운동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흉악한 이 범죄를 저지른 이런 무도한 죄인들만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얼마나 이 끔찍스러웠으면 로마 시민은 절대로 그 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십자가 그러면은 그냥 오금이 저리지는 이것도 무서운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가? 왜 그토록 결심하고 그가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에요. 일찍이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십자가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처럼 성도라는 이 존재가 비롯되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젊은 시절에 이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모태신앙이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죄 짓고요. 그러면서 절망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자격지심에 절망감에 막 그냥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서 죽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고민거리가 많고 절망하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상책이다 싶어 하고 사실 죽으려고도요 했었어요. 그런데 죽는 것도 한 번은 못 죽겠다라고. 그걸 보면은, 야, 저런 선택하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 수준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20대 때. 그랬을 때에 우리 고향교회 후배가, 형,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그거 같이 안 갈래? 같이 가자.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기 싫은데, 한 번도 부흥회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적도 없는데 그 친구가 아침 저녁으로, 옛날에는 부흥회가 한 일주일씩 했습니다. 5일씩 일주일씩. 요새 3일씩 하지만 아침 저녁 새벽으로 찾아오러 가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줘서요. 새벽에 따라갔어요. 새벽에 따라갔는데 제가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 모태신앙이 그때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거기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에서 통곡하고 수시간을 기도를 하고, 제가 그런 기점이 없었더라면요 절대로 변화될 인간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삶의 결정적인 변화의 힘, 근원의 출발점은 제가 십자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염없이 울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제가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젊음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일평생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내 마음에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유, 평안, 이때까지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세상의 죄악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한 번도 자유라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한 번도 평안, 기쁨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해서요. 제가 그렇게 울었던 것도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참 꽤 많더라고. 교회 안에도 내 같은 사람 참 많더라고요. 교회 나와도
십자가 안에 경험하지 못한 나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니까요. 목회하면서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분이 그런 경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대단한 분들이에요. 홍여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삶의 전격적인 변화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이 변화가 옵니다. 변화. 예. 여러분, 오늘 인생 일찍 여러분 이 모세가 10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7, 80 인생을 사는데 모세가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이란 뭐냐? 에?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더라고요. 예?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 때문에 행복을 원하지만 그 죄가요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자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더라니까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슬픔, 인생의 그 고된 그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이 뭐겠습니까? 이 죄 문제, 죄짐 안에 계세요? 죄짐이 사실은 가장 큰 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제가 20대 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막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적인지 이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이 사랑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고 아쉽고 그래서 전도지를 품에 안고요. 동네방네 역전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참 물불 가리지 않고 전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불러주시더라니까요. 그럼 마땅한 제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인간으로 살고 있을까요? 뻔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뻔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대요. 이 고난조 안에 여러분 핵심이자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이 세상에 여러분 묵고도 그 누구도 인간의 이토록 골 깊은 이 문제를 해결할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죄 문제를 가리워 줄 수가 있고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정복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몸을 내어 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 인생들 하여금 알게 하도록. 그래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의 죄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보여줬다고. 칼 바르트가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빠져 축복과 생명의 이 근원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 사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아니에요. 제가 제 방에 가면은요, 수족관이죠, 수족관. 구피 뭐 등등 몇 가지 종류의 이 어항에 물고기를 놀고 있어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시간마다 요즘 그래서 물멍 이래 보고 있으면은 인석들의 생태를 내가 살펴요. 근데 한 번은요, 새벽에 온다고 또 돌았는데, 그 물고기 한 마리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제일 이쁜 게 죽어 있더라고. 아유, 얼마나 애처롭고, 아까부터인지. 이 녀석이 말이지. 물 속에 있으면은 살아남을 텐데. 왜 어항에서 말이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없는 데서 내가 있었으면 뭐 처음 넣었을 텐데. 나도 오늘 밤사이에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가장 이쁜 게 죽어 있더라고. 제가 너무 애처로웠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이런 것이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물을 떠나서 무슨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잘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절대로 여러분, 삶의 기쁨, 평안, 행복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불행, 행복을 가늠하는 그 기로점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은혜요. 그 은혜에 물결 속에 살아야 되지. 부담스럽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요청한다고 해서 벗어나 보세요. 떠나보세요. 어항 속에 있었던 물고기가 죽는 거 죽어버린다니까요. 블랙이라는 게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3장 25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알면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요. 화목 제물. 여러분, 여기에 화목한다. 화목이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덮는다, 덮어놓는다, 드리우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이 죄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이 죄를요 덮어주는 그 상태, 가리워주는 상태, 이걸 성경은 화목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이 정말 많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눈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그 많은 이 죄성을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요 무자비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 우리의 억만 죄악들을요 다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요. 예,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나에게는 감출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죄악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번민하고 하는데 이 무서운 죄악 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아시고요. 당신의 등 뒤로 감춰주세요. 당신의 등 뒤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제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것이냐. 자만하고 교만하고. 예. 메가슬장 19절에 보면은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로 밟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뭉개버렸어요. 다시는 이 죄악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실패했는데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그 죄악을 발로 그냥 밟아서 뭉개버렸어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 죄악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권세를 그냥 발로 짓밟아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 죄에 대해서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다 들춰내시면서 야 이놈아 네가 별이 처음 왔지만 네 과거에 몇 년도 어느 때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아이고 이놈 이러면서 과거에 지은 죄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춰내갖고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모든 죄를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마치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를 완전히 포맷 시켜버리면 회복 못 하잖아요. 회복 불능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요 죄의식은 가질 필요 있어요. 죄의식, 아 이게 죄구나.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은 그 죄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 죄책감의 올무에 완전히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면요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해방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는요 어떤 죄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바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받을 것이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용서함 받았어요. 다시는 우리 죄와 상관은 없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불량의 요소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삽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 저는 이미 한 4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부터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이 목회자가 여러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노력하고 이 정도로 공부만 했으면요, 이만한 대기업 갔으면요 무슨 자리 올라갔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겠는가, 살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기쁘고. 여러분, 행복이 딴 거 아니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저 자유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도 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 열심으로 가려고 하다가 상처받으면 푹 쓰러지고 원망 다 불평하고, 예? 그런 상태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분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설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축복, 블레싱. 이 블레싱이 이 축복이라는 거죠. 블레이드. 피를 흘리다 해서 나오는 그것이 블레싱, 축복. 이런 개념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을 진정으로 논하면요, 블리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흘림의 경험이 없으면 축복을 이야기 못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능력 체험해야 축복을 말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축복,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을 받는 자들 주시는 특권이요. 아무나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나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과연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과의 나와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솔직히 제가요, 수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 응답하시는 것은 없더라도 수년 지나고 오랜 시간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인동교회 와갖고요, 응답받은 기도제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은 어느 분이 나서가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아이고 주사님, 목사님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습니까?
제가요, 그래가지고 응답 받은 게 참 많습니다. 네?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부분들, 이 본당, 제가요, 뭐 누구한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갖고 먼저 말씀하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했는데, 집사님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응답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광고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니 제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랑만 하면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예? 그러니까 왜 내가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 오늘 참 이런 분에게 이 같은 은혜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독일에 유럽 종교개혁 지역을 쭉 돌아 여행하는 가운데 독일의 바이에른뮌헨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 가면은 비르츠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옆에 오래된 대주교가 살았던 사택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택이에요. 그런데 그 사택 유명 관광지예요. 거기 가면은 그림 한 점이 딱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에케 호모.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에케 호모라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빌라도 옆에 그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막 가기 눈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색 홍포를 입고 머리에 억지로 씌어진 가시관을 서시고 막 그냥 막 고개를 숙이고 이런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나 처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알리신 그분이 오셨는데 저 무리들 앞에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주먹을 치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나약한 모습으로 거기에 서 계시는지,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의 배경이에요.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이 죄가 없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근데 정략적으로 무리들이 워낙 그냥 폭언을 하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싶어갖고 저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주님의 머리에 십자가를 씌우고 홍포를 입혀서 조롱하려고 그러는 가운데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로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사람이로다. 그 나와있죠. 본래는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에케 호모. 자, 우리 주님께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받은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나 참 안타깝고 내 자신을 보면서 이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모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런데 1719년도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알고 보니까 백작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귀족. 돈 많은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 귀족이 자신의 고향
드레스덴으로 달려갔어요. 그럼 무슨 결단인 줄 아십니까? 그 귀족의 화려한 생활을 다 그걸 포기했어요. 청산을 했어요. 자신의 그 별창 같은 어마어마한 그 집을, 저택을 예배당으로 사용했어요. 자신의 그 넓은, 그 엄청난 정원,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당시에 체코에서 핍박 박해받아가지고 역사로 피난 오는 모르베안 교도들에게 그 장소를 다 제공을 했어요. 이 청이 누구냐면 훗날에 유명한 진젠트로프 백작이에요. 진젠트로프가 그 그림을 보고요, 하나님 음성을 얻고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훗날에 모르베안 형제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독일에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근대 선교에 불꽃을 붙였던 사람이 이 진젠도르프, 바로 이 진젠도르프의 영향을 입었던 칼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여러분, 우리 한반도 조선 땅 최초, 우리 최초 성사를 가면은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로 하지만요, 언더우드 아펜셀러보다도 53년 전에 1832년도 한국 개신교 선교사로 저 지금 충남 보령의 원산도라는 그 섬에 처음으로 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규철라프. 이 사람이 바로 그 진젠도르프의 강력한 영적인 영향을 받고 선교사로 왔는데, 우리 한국 땅의 최초 개신교 선교사, 지금 그 보령 원산도 가면은요, 그 기념비가 있어요. 진젠도르프가 원산도 개신교 최초 선교사로 왔다라고 비를 세워나고 그 기독교 성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얻고 변화돼. 바로 그 진젠도르프의 영적인 영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요, 최초로 이분이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주로 중국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문을 많이 알았어요. 그 당시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도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또 이분이 또 의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감기 환자 많았을 때 이 약을 또 만들고 처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재주가 많았다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포도나무 재배하는 거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감자 농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여튼 이 기출라보 선교사가요, 참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 포도나무가 포도밭이 생기고요, 감자밭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같은 영향력이 어떻게 왔을까? 한 사람의 이 같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땅에까지도 전파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역사에 출발되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꼭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확신합시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으로 이 음악 관리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아래 나 십자가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주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그 죄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아멘 아멘.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감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그늘이라.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그릇씩 나아가네. 아멘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조용하게 천천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아무나 존귀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혹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활하고 잘못 살아왔다면 더 이상 그 같은 삶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를 분명히 다시 살리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그 전체를 밟는 것, 무서운 죄악입니다. 무서운 죄악. 불순종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표를 주오셨는데 왜 믿지 못하는가? 왜 확신하지 못하는가? 이 십자가 앞에 왜 그 흔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성금요일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정난하게 다 내놓으세요. 감추고 숨기고 있었던 죄악들 고백하십시오. 낱낱이 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사모하세요. 의지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그 그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허물도 많습니다. 무슨 죄악투성입니다. 주님 날 위하여 이런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밤에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이 은혜 꼭 입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그 모든 십자가 형살에 아버지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래도록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건만 왜 나는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종교인으로 교인으로만 머물 수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흘리신 그러한 보혈이 아니고는 아버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바뀌어질 수 없는 얼마나 완악한 무지몽매한 이 죄인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셔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진정 이 밤에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받는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을 확신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참 여러가지 불행한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원수마게 하는 우리를 한순간도 그만두지 아니하고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혼모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 같은 유혹들 앞에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여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죄악의 유혹 앞에 방치된 채 살아왔던 무능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영안을 밝혀주실 때에 주님 이 같은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일평생도록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아버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사모할 때에 충성님이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탄과 맞서서 싸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비록 약하여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죄로 하여 마귀의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하사 선포하사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우리 위에 기도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확신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보험으로 단단히 무장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 복음의 절대적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잠이 든 자들도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세속적인 유혹에 아버지 이끌려 무기력해져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종교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주여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알아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갈망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잘 무장된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정의인들 하셨던 주님의 이 시상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더 좋은 일꾼들 신실한 성도들 더 많이 주의 사역자들로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잘 훈련된 순종 잘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한 일꾼들이 주님 필요합니다. 주여 이 좋은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우리 건강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날개로 높이 날아 올라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행모모의 세가지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앞장서 수고하는 모든 새 리더 무리들에게 특별한 열심 뜨거운 사명감 소명함으로 아버지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양 사역자들로서 쓰임받고 아버지 순종하고 섬길 때 목양의 귀한 축복을 받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셀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셀 가족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애타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 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셀 가족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질고로 인하여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입고 아버지의 가슴을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친히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의 상처난 자국들을 주님의 피우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나음을 입는 치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세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가운데는 병도를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후예들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죄와 총명을 하셔서 학업의 큰 진보를 이루고 우등생들이 되고 저들의 장래의 모든 길들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 축복하시며 형통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건케 하시고 참으로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노경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아버지 우리 후진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가문의 자녀들의 강구하는 기도들이 당대다 응답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라와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불붙여 주시고 동아리 같은 아버지 뜨거운 심정으로 오늘도 기도하다가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저들의 그런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아버지 가는 동안 불편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늦은 밤 각 가정에 돌아가서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안식하고 내일 하루를 지나 거룩한 주일 부활 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